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탄과의 오래된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사탄과의 오래된 싸움.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이 말세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글로 표현하는데,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비디오, 영상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영상으로 본 것을 글로 써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 보고 그걸 남한테 글로 쓰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글로 쓰되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되어진 그 내용을 그림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 그림으로 된 책이라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메타포, 은유 이렇게 써요. 은유. 그러니까 은유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은유법. 남자는 늑대다, 여자는 갈대다, 이런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빛이다, 이런 것처럼 은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이 말세를 설명할 때 7가지 은유를 갖다가 씁니다. 7가지 은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은유 중에 하나가 말세는 추수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는 뭐다? 추수 때이다.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해서 알곡은 거둬들이는데 이걸 이제 추수 때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키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키질. 그래서 이 키질을 자꾸 하면 까부른다고 그랬죠. 막 요동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키질, 자기 백성들을 모아들이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요 구분하는 키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전쟁과 또 기근과 재난과 또 전염병,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요. 전쟁이 터지면은요, 오늘 같은 시대는 더 기근이 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벌어져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무슨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세계의 모든 일이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경제장관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기근이든지 상대적 기근이든지 사람은 이 말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매몰돼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재난이 자꾸 일어나요.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나 화산 폭발이나 또 기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시대마다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출현해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뭐 건강해진다, 이런 유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막 정치가 이 모양이 된다는 이런 루머, 이게 루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곳곳에 도처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일을 세상에 막 쏟아부으면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만 거짓 악한 자들은 그래도 뭐 한다고요? 회개치 않더라. 그래도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이제 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추수 때이다.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은유가 뭐냐면 말세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는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이 말세를 전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요 12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12장. 12장에서는 전쟁을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땅 전쟁과 그리고 하늘 전쟁,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광야 전쟁. 마지막에 이제 말세 전쟁은 저 뒤에 세 군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 전쟁과 하늘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그거를 카메라를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하나는 하늘에서 찍었고 하나는 땅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이제 골링을 넣으면은 여러 각도에서 찍은 그런 다양한 화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그래도 뭐 두 골 들어가고 세 골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한 골 들어간 거를 여기서 찍은 거 보여주고 여기서 찍은 거 보여주고 이러듯이 말이죠. 이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은 같은 전쟁인데 그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로 이해하도록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더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땅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땅 전쟁. 땅 전쟁은 여인과 용의 전쟁입니다. 여인과 용. 이 아기를 뵌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아기가 나오자마자 집어삼키려고 붉은 용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오자마자 용이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갑자기 아기가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마귀, 옛뱀, 이 붉은 용이 자기가 아기를 삼키려고 그랬다가 아기가 쑥 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아기를 낳은 여인을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디로 도망을 쳐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에 갔더니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1260일 동안을 양육시킬 그런 곳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은유적 표현이죠.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기를 악한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쑥 올라간 장면이라고, 그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명을 잘 드렸죠. 이게 실제로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땅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실제 땅에서 있었던 역사들입니다. 이게 어떤 역사들이냐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땅의 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의 수확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모든 인류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제사하는 그런 인생과 올바르지 못하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인생이 세상에 딱 이 두 종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이 뭡니까?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거기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땅의 것으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를 아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제사를 하는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네요. 하나님을 올바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을 멸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여인의 후손의 씨앗을 셋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또 마귀가 세상 온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그 죄악을 짓고 사는 그런 세상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끝내 그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세요? 노아를 선택하고 그의 가족들과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모든 족속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계보를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범죄하고 타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또 노아를 선택해 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창세기 12장 가면은 하나님이 저 우상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믿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을 인해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그 덕분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취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될 그 몸을 더럽히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내시죠.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한 번 또 벌여요. 또 20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역시 아브라함이 저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또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랄 왕이 또 그를 택하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또 그 사라의 태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역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이번엔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삭이 또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또 자기 이 아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 블레셋 왕이 하마터면 또 취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그들의 이 태를 통해서 이으실 건데 마귀의 그 유혹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평안 이런 것 때문에 이 태를 함부로 내불려다가 그 태가 끊어질 뻔하는, 태가 더럽혀질 뻔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막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이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을 통째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다 물에 던지라고 그래도 다 죽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살려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이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룻기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택하냐면 유다 지파를 택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또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그냥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아내 나오미만 남아버렸습니다. 그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쫄쫄쫄쫄 룻이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음으로 그 룻과 결혼하는데 룻하고 나오미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아들하고 룻하고 결혼했었잖아요.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랑 며느리였던 룻하고 무슨 관계예요?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누구의 기업을 물으냐면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아기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엄마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시어머니는 그쪽일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의 품에 이 룻의 아기를 안겨주면서 이렇게 룻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룻기서 마지막에 베레스의 족보가 쪼르륵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그러면서 헤론은 또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이 끝내 그렇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다윗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사탄은 더 치밀하게, 더 아주 교활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 하여금 저 두로의 공주하고 결혼하게 하죠.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자마자 여호와의 종교를 다 박멸하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런 선지자들을 막 양성해 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다 폐허가 돼서 이제 망할 뻔했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막으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또 멈출 줄을 몰라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를 남쪽에 또 이 여호람이라는 왕과 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여호람이 아하시아 왕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애들을 이제 몇 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그만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예후와 싸우다가 같이 나가서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자기 아들 왕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참에 내가 왕이 되자. 그러고서는 이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6년을 통치합니다. 그렇게 6년을 통치하면서 그치 어머니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것처럼 남쪽에 바알의 그런 종교를 막 양성해내고 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을 그 아기들을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 그 아기 중에서 한 명을 살짝 숨겨내요.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 비밀의 방에서 7년 동안 키워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이제 여호사다라는 제사장과 함께 마지막 그 7년째 되는 해에 그 아기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회복시켜내죠.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그 덕분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심으로 다윗의 혈통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세바라는 이 아달랴의 딸이었지만 그러나 경건한 제사장과 결혼해가지고 다 죽을 뻔한 다윗의 혈통을 하나를 숨겨서 이제 그 아이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한 그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 그 여인은 누가 도와서 그랬을까요? 악한 마귀의 그 충동질에 그 어미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쓰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아달랴와 여호세바라는 이 두 여인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사탄이 자기의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시대에 이 아달랴는 악한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갔었고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마귀의 권세에 복종했고 여호세바는 성령의 권세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거예요. 아달랴는 자기 인생을 불의의 병기로 드렸고 여호세바는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내는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건너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건너오면 자기 욕망과 정욕으로 충만했던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유대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 참고 다 죽이려고 저 베들레헴의 2살 난 아기들을 싸그리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아기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말이에요. 그 아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죠. 그러자 막 이 분이 난 사탄 마귀가 이번엔 최후의 결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외식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자기 배만 아는 군중들과 세속적인 야망과 가룟 유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종교였던 빌라도를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마귀가 드디어 메시아를 자기 뜻대로 죽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언약을 끝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달아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경 구절구절들을 들여다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탄의 방해와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대강 몇 개만 골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노력질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지켜내고 또 지켜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언약의 혈통을 끊으려고 세상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잉태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잉태한 것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출생되지 못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싸워야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탄의 악한 노략질 이 전쟁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우리 이 전쟁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충동질을 먼저 지압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 욕망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우리의 욕심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런 일을 이 말세에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잉태된 예수가 충만히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노략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마귀의 정체를 자꾸 폭로하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던져봐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